시작부터 좀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분께서 오늘 이제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밥 먹어야 된다 해서 말씀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허무하면 좀 삐질 뻔했어요. 얼마큼 이제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집중하면서 간략하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몇 달간 이제 묵상했던 주제가 좀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인간은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성도들도 있고 뭐 저희가 뭐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많이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교류해야 되니까 요즘 이제 표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사람이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언어 있죠. 그렇죠? 뭐 말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표정. 그렇죠? 표정할 수도 있고 예, 뭐 선물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그게 행동이 되겠죠. 아니면 뭐 글로 표현할 수도 있죠. 사실 뭐 메시지나 뭐 이메일 통해서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표정이랑 비슷한데 뭐 감정으로 이제 누군가를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오늘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표현 중에서 이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 제일 직접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이제 나라에 살고 있고 이제 평균 이제 한 7천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사람당.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정말 이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maybe 막 500단어 얘기할 수도 있고 하고 뭐 이제 뭐 뉴욕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2만 단어 넘게 쓴대요, 이제 하루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너무 이제 많이 쓰고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으니까 아예 그 성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이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나 더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 3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전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말의 영향에 대해서 할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말의 지혜.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야고보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게 야고보서 3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에 관해서 성경에서 제일 좀 대표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말의 무게감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정말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실수를 하지만 이제 말의 실수를 이제 특히나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고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실수가 없는 자면 이제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게 뭐 불가능하다는 걸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사실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가 이제 말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인 성숙함을 이제 사실 여러 개로 볼 수 있잖아요. 뭐 섬기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하는 뭐 행동들이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 중 하나가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오늘은 좀 많은 구절을 보겠지만 야고보서 뭐 시편, 잠언, 뭐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보도록 할 텐데 이제 3절부터 5절 혹시 상이 읽어줄 수 있나요? 야고보서 3장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배를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크고 거센 바람에 밀려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를 능히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배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혀도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과 이제 무게감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말과 또 그 재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을 입에 넣잖아요. 그렇죠? 말을 입에 넣고 그 타는 사람이 되게 큰 말인데 그걸 다 조종할 수 있죠. 하고 4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작은 키로 이제 큰 배를 이제 파도와 이제 바람 속에서 이제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만큼 이제 혀도 대단한 거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말이나 배를 볼 때 저희가 주로 뭐 혀나 아니면 막 그 키나 핸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로 배 볼 때 와, 이 배 너무 멋있다. 배 진짜 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 볼 때도 말이 되게 예쁘고 잘 뛰어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저희의 혀를 생각할 때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지도 않고 저희 몸에 너무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배의 그 핸들과 이제 말의 재갈이 그 온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저희의 혀도 이제 저희의 사람의 길과 그 모든 행동들을 이제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말의 무게감이 확실히 있고 그 무게감을 말할 때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로 좀 넘어가서 이제 워낙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8절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7절 부분에는 이제 인간은 이제 모든 이제 동물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다스리지 못한 건 이제 혀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악이 가득한 이제 부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경고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얘기하면 이제 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이 뭐 숲에 시작하면 금방 퍼지고 그거를 이제 물로 이제 꺼지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며칠 아니면 몇 주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 번 잘못된 길로 한 번 잘못된 말로 통해서 이제 정말 안 좋은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혀는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뿐더러 우리가 이제 혀를 쓸 때 이제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 입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험담하거나 이제 욕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찔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구절들을 봤을 때 또 옛말에 뭐 치사하게 뭐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딱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혀를 가지고 이제 너무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중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중된 삶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근데 주로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중된 행동들을 많이 얘기해요.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일을 많이 하고 섬기는데 왜 밖에서는 막 그런 다른 행동을 하냐. 근데 여기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말도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도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해 주신 이제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책임감 있게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비유로 이제 말을 해주는데 뭐 샘이 한 구멍으로 이제 단물과 순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저의 말도 이제 일정적으로 이제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컨시스턴시가 말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의 좀 대표적인 예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 같아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욕하고.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죠. 그래서 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빵이 질리니까 그다음에 또 고기 달라 하고. 그래서 와 이제 빵 주겨 고기 줘. 그래서 고기 주니까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 달라고 하고 물 받으면 또 감사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죠. 저희 하나님으로 가지면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혀와 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거룩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 혀는 그 동시에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이제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또 12장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심판 날에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저희가 하는 말들과 그런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시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 받을 때 이제 그에 관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받을 거다. 그래서 즉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그 무게감을 이제 알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 너무 가볍게 이제 일상생활에 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더 편안한 환경이 있을 때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편안한 뭐 가족들이나 뭐 편안한 뭐 사이에 있을 때 딱히 막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말의 영향으로 이제 갈 텐데 이제 잠언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2장. 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제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구절은 이제 말에 정말 반대된 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 통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칼처럼 이제 마음의 찌름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말 통해서 누군가한테 정말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위로가 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도 이제 다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말을 이제 생각하면 참 신기한 게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기억 남는 상처 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이제 위로도 또한 줄 수 있어요. 하고 웃음도 줄 수도 있고 누구 울게 할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저희의 의도랑 좀 다르게 이제 말이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의도는 좋았으나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말하는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 집중하지 않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 갔을 때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어떤 형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말을 이제 통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줘서 이제 그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갔다는 그 힘듦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위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줬겠지만 만약에 그게 상처로 됐고 교회를 떠나는 것에 결과가 됐다면 이제 그게 정말 과연 이제 좋은 말의 영향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꼭 그게 이제 모든 얘기로 다 결단 지을 수 있지만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말실수를 한 적도 있고 말실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에 이제 좀 유명한 좀 옛말이 있는데 이제 청년들 아마 알 것 같은데 이제 뼈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없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뼈와 돌은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말은 나한테 이제 상처를 못 준다. 이제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정말 미국에서 자라면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뼈 같은 경우는 몇 달, 한 달이면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1년, 2년, 어떻게 보면 5년, 10년이 지나도 그 말과 상황이 정말 똑똑히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말이 영향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이제 반면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말로 치유를 받았던 경험도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는 아직도 기억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막 긴장해서 처음 예배 참석했는데 뭐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참석해서 뭐 감사하다. 그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말의 영향이 이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좀 이 구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손에는 이제 칼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약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상처를 줄지 아니면 치유를 해줄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어떤 예가 좀 되냐면 성경에서 이제 또 바나바의 예가 될 수도 있겠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다들 무서워했잖아요. 왜냐면 싸울 때 이제 행동했던 들이 무섭고 이제 그런 이제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무서웠고 근데 바나바가 그때 이제 바울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해서 제자들한테 가서 그래서 바울이 좀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바나바가 그 치유의 말을 안 했더라면 그러면 사실 이제 바울이 좀 사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들죠.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할 때 했던 위로도 있죠. 그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얼마나 이제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위로했던 장면도 있죠. 치유를 했던 장면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의 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언 이제 15장에 읽진 않겠지만 이제 유순한 대답은 이제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이제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이제 영향이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누군가가 우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정말 분노로 이제 과격하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도 당연히 이제 똑같이 돌아올 거고 하지만 저희가 또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화를 이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주로 뭐 말싸움이나 아니면 그런 화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분노로 이제 바로 반격을 하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딱 두 명이 옛날에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테니스 치면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왜 코트에 안 나가냐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반명도 똑같이 했어요. 막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막 나는 소리 못 질러서 안 지르는 줄 아냐, 막 계속 싸우시는데 결국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서 더 크게 져가지고 결국에 이제 경찰까지 왔던 적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차분하게 대처했다면 이제 그 분노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이제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저의 말의 그 이유랑 말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말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영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덕을 세우고 이제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제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인지 이제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로 갈 텐데 세 번째는 이제 말의 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에 보면 이제 말과 이제 연결될 때 지혜로운 자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말을 잘하고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제 말의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 차이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이제 쏟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는 이제 본인의 지식을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본인의 지식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친지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맞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요즘 진로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성도님이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맞아 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그 정말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을 이제 정말 상황에 맞게 쓰는 것도 이제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네, 좀 과장했습니다. 네, 잠언 이제 25장입니다. 네. 잠언 25장 11절.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거래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는 이제 맞는 타이밍에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을 해봤자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를 파악하고 그 얘기를 할 때 그것도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떨 때는 그게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의 급한 감으로 얘기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타이밍을 인식하는 것도 이제 지혜로운 자가 이제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건 이제 상황에 맞게 하고 타이밍에 맞게. 그리고 잠언 29장에 읽진 않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또 사람에 맞게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정말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좀 세게 얘기해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좀 위로하면서 얘기해야 그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거에 관한 이제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제 그냥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그게 끝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어떤 시간인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분별과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의 지혜에 관해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작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만큼 좀 집중하는 포인트고 이제 듣기를 속히하고 이제 말하기를 이제 더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가운데 지혜가 있으려면 일단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런 경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딱 봐도 듣지 않고 이제 본인 말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얘기를 뭐 1부터 10까지 했는데 답변은 이제 1에 멈춰 있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얘기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예상을 하게 돼요. 예상을 하게 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로면 뭐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똑같은 고민이겠지. 그래서 예상을 하고 이미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자는 이제 듣고 이제 말을 이제 더디해야 된다. 특히 이제 좀 미국 문화에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인식이 있어요. 말을 더 많이 하면 이제 더 좋게 보고 말을 오히려 안 하고 좀 듣는 편이면 뭐 이렇게 막 소심하고 나를 싫어한가? 라고 이제 오히려 반대돼요. 성경이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듣는 것에 중심을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좀 욥과 이제 친구들에 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 얘기는 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재영도 했고 저희 아빠도 했었고 재영주도 이제 옛날 한 적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욥은 흔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괜히 당당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기를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욥은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잃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욥을. 그래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욥한테. 이제 하느님은 이제 의롭기 때문에 이제 분명 욥 너가 이제 잘못했을 거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너 잘못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마땅히 심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제 맞아. 엘리베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빌닷은 의롭기 때문에 이제 너는 회개를 해야 되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로워서 그나마 심판이 이런 거야. 하고 너희 아들들도 충분히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마땅한 심판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친구 이제 소발이 나와서 이제 욥은 더 심한 심판을 받아서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하나님 뭐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뭐 자비로우시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 가운데 이제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욥의 상황이랑 완전 틀린 이제 말을 한 거죠. 먼저 이제 욥은 이제 잘못해서 이제 이 심판을 받는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받는 거였죠. 그래서 지혜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욥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을 안 좋게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한테 이제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고 이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이 지목하면서 너희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관한 지식도 있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그 관해서는 뭐 타이밍, 뭐 욥의 상황, 욥의 사람 그래서 듣는 것에 다 부족했던 거죠.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욥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욥기 32장 이제 11절 엘리후가 이제 욥한테 얘기하는 건데 친구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한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기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엘리후가 일단 처음 하는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욥과 이제 친구들 하는 얘기를 내가 온전히 다 들었다. 그래서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잘 알겠고 너희는 이제 욥 상황에서 그 합당한 이제 말을 한 친구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라고 말한 것에 또 잘못을 지적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위대한지를 이제 봐라. 그래서 이제 37장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느님이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한테 이 어려움을 내린 것은 꼭 이제 욥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제 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욥은 이제 엘리후를 이제 반박하는 이제 말씀은 없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의 말은 이제 완전히 반대된 거예요, 친구들이랑. 일단 첫 번째는 다 들었어요, 할 말을. 그래서 말을 더디했고, 그리고 욥의 상황에 맞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욥이 얘기하는 걸 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겸손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욥이 이제 회복되고 이제 많은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막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이제 그분이 이제 잘못했지만 욥의 친구들 봤을 때 그 좀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그 욥기 2장에 친구들이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7일 동안 이제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했던 부분이겠죠. 딱 그때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욥의 친구들보다는 이제 엘리후처럼 이제 듣고 이제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의 부분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의 혀는 이제 저희 몸의 작은 부위지만 정말 저의 모든 삶과 그 방향을 이제 이끌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혀기 때문에 그 혀에는 우리가 이중성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말의 영향이었고 저희는 이제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에베소서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듣고 이제 지혜롭게 사람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이제 말을 해야 이제 그 말에 이제 좋은 덕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19편 이제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이제 시편 19편에는 다윗이 쓴 시인데 이제 14절 마지막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내 모든 말과 이제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이제 영광이 되고 이제 합당하게 원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저희 모두가 가져야 되는 기도와 이제 찬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떨 때는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말할 때도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아픔을 이제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말의 목적은 이제 서로에게 이제 치유를 주고 이제 서로에게
이제 합당하게 이제 덕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의 삶과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묵상과 또 저희의 모든 말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또 합당하기를 기도하고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들었던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삶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이제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